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달 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00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의학이나 방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많은 나라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우픈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예방적 차원으로 거리를 두기를 한다면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한 번 들어보셨어요. 또 빨리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종식 선언하게 되면 2m 간격으로 숭숭 비었던 예배 공간이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나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있다면 온라인이나 현장 예배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피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만큼 무수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1년에 몇 번이나 드리십니까?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번 주가 석가탄신일이라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1년에 몇 번이나 사찰에 가서 절을 하는지. 앞으로의 기독교 신앙은 코로나19 전과 19 후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예배가 형식으로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다면 코로나19 이후는 예배가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졌다면 소중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 내 삶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또한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힘겨워 하루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하는 내 이웃들에게 코로나로 바뀌게 된 일상들을 새롭게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좀 더 변화시키고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절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만큼 수많은 예배를 드린 만큼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한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앙훈련과 기도훈련을 시키지만 번번이 넘어지며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내 몸의 장기가 하나가 나간 듯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들었다면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서 예배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능 TV 프로인 도시 어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장과 고기를 잡게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큰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매주 한두 번씩 낚시를 했다면 그 사람은 낚시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고 고기의 종류에 따라 어떤 낚시를 쓰고 미끼를 써야 하는지 그 사람은 잘 안다는 거죠. 이렇듯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환경이나 설교자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한 분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 예배를 들었는데 예배에 대해 무지하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귐을 가질 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것이겠죠. 함께 시간을 갖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예배의 임재 안에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수많은 은혜가 내 몸에 습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배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이곳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습득할 수가 없고 이 현장에서 성도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바로 예배가 은혜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확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예배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대와 세대 간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예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예배를 통해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 어린이들은 배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은 예배를 물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정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예배를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예배가 서로 간에, 세대 간에 습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의존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이라 말하였는데, 지금의 시대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완벽한 음악을 구사하고 준비한 순서를 틀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한 모든 순서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익숙함을 뛰어넘어 내 안에 믿어지고 내가 굴복할 수 있는 노래, 말씀 속에 담긴 진리가 삶이 되고 삶이 노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역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우리 평생을 다 쏟아도 담아낼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예배의 바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도 기뻐하신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나 자신의 만족시킬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신천지를 보십시오. 말씀을 피고 서로 이야기하자고 기독교인들은 말을 하지만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덮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천지는 말씀을 교모하게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저기, 저기에서 거기, 거기에서 여기로 말씀을 짜집기 하여 우리가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현혹하여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서 보고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성경과 1점 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이단들은 함정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종교의 교주로 모든 것이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단도로 그 안에 속해 있지만 최종 종점은 교주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기쁨을 쫓고 순간적인 만족에 우리의 인생을 팔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30만이 넘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그 3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곳에 거짓된 기쁨을 쫓고 있고 순간적인 만족으로 그들이 인생을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만족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활동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계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굳게 닫은 채 불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모든 적의 공격을 막는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심은 24시간 365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 성령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삶,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일주일에 몇 시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잊지 아니하고 예배는 쇼가 아니며 예배는 기술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임재,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광, 바로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바로 여러분의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예배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는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현장에 나와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소망이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내 이웃들과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찰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